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잠언서는 누구의 잠언이라 그랬죠?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솔로몬의 잠언.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의 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제 그가 말하는 궁극적인 것은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또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말을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지 않고 이것을 신약 시대까지 연결된 진리의 말씀으로 보면은 그 지혜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잠언서를 보는 하나의 관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1절, 2절의 말씀들을 보면은 자기 자식들에게 주는 말로 시작하지만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 개인의 말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으로 우린 그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자기 자식들에게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여기서 말하는 솔로몬 개인의 말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돼요. 왜? 성령에 감동된 솔로몬이 이런 성경에 이제 이런 글을 남겼고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가 이것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이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늘 그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야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지혜가 있죠.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라는 거예요. 잘 듣고 경청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명을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를 그 지혜에 기울여야 돼. 2절에 보니까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향해야 돼. 또 어떻게 3절에 보니까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뭔가 이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 우리가 뭘 구할 때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러니까 소리 짓는 울부짖으면서 그는 지금 뭘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 찾느냐? 이제 그거는 지혜를 찾으라는 거예요. 지혜를. 그런데 그 지혜가 뭐냐?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는 자가 예수님을 찾는 자다. 결국 그가 예수님을 찾아 나가고 지혜를 찾는 과정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아주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4절입니다. 4절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예수님을 구하라는 은을. 여러분이 어디다 은을 뒀어? 그런데 그 은을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 그 은을 막 찾는데 이거 보통 열심히 찾지 않죠. 또 이 사금 광산에 가면 이렇게 사금들을 이렇게 끌어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채를 가지고 모래를 쳐서 얼마나 열심히 찾아요. 얼마나 찾아요. 이제 그런 열심, 그런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감추어진 보배. 어떤 집안에 아주 귀한 보배를 뒀는데 그게 어디 뒀는지 모르고 이사는 가야 되는데 어떻게 온 집을 다 뒤져서라도 그 보배를 찾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서류를 하나 이제 중요한 걸 잘 보관해 놨어요. 왜? 이것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 재판에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재판을 준비하면서 서류를 찾으니까 어디 갔는지 못 찾겠어. 그런 책장을 다 뒤지고 농을 다 뒤지고 다락을 다 뒤지고 또 어디 밖에 나가서 둘만한 데를 또 뒤지고 그래도 없어. 근데 포기하지 않아. 그걸 못 찾으면 자기는 재판에 지게 되고, 자기 재판에 지면은 자기 명예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사회적 지위도 잃어버리고 자기 인생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또 찾아. 근데 찾다 결국은 며칠 만에 찾았는데 서류 이렇게 보는 그 뒷면에 둔 거를 잘 둔다고 둔 걸 못 찾아. 근데 그가 그걸 찾으면서 안도감을 쉬면서, 만약 나는 이거를 못 찾으면 이 집을 다 불태워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왜? 내 인생이 끝장나니. 근데 만약 그가 서류를 찾지 못했다면 큰일 났는데 서류를 찾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이 재판에 나가서 당당하게 자기의 권익을 주장할 수 있고 그 재판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거예요. 서류 하나도 그런데 만약 그것이 그 자리가 마지막 심판대 자리였다면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못한 자는 그 심판장 앞에서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존재가 된다.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찾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백날 해도 헛된 것이라. 우리 마지막 대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데 그 예수 이름을 찾지 못한 영혼이라면 얼마나 비극인가. 바로 그것을 오늘 솔로몬서는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찾는 자예요. 근데 그 지혜를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왜? 우리가 간절히 찾을 뿐, 우리가 간절히 찾아야 될 대상이 바로 지혜라면 우리가 간절히 찾아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었다 깨도 불을 이루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그래서 마치 오늘 이 솔로몬은 뭐라 해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예수님을 구하고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예수님을 찾으라.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결국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난 도대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예수만 얘기하는데 난 왜 예수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성령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그런 거지. 왜 맨날 예수만 사랑하라? 예수.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왜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는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그 예수님을 바로 알면은 예수님을 바로 섬기는 법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장은 이 지혜가 주는 유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지혜는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8절에도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대저 그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거라는 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의의 길을 보호해 주시고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7절에도 예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라고 표현된 그것은 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과 지혜가 어떨 때는 같이 쓰이다가 때로는 따로 쓰여.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오. 근데 지혜를 찾으라 할 때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찾으라는 말로 여러분이 읽을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이제 그 후부터는 설명하는데, 자 10절을 한번 읽어보죠.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죠. 시작.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이 지혜와 지식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 지혜가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면 우리 마음에는 즐거움이 넘친다. 사랑하는 내가 가장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데, 우리 가정에 좌정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즐겁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몸 발치해서 보기만 해도, 편지만 받아도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러는데, 그 좋고 내가 사모하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데, 우리 가정의 안방에 예수님을 모셨는데 어떻게 그 영혼이 즐겁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이상하잖아요. 자식이 부모님을 만났는데 즐겁지가 않대.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나를 낳아주고 나를 키워준 어머니를 만나면 너무 반갑고 즐거운 거 아니야? 뭐 엄마가 떡을 주고 돈을 줘서가 아니라 어머니를 만나면 즐겁고 아버지를 만나면 행복하고, 그게 자식의 마음 아니에요? 그게 정상적인 관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부모 만나면 머리가 찌근찌근 아파. 그건 비정상적인 거죠. 그 정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는 자식 놈들 오면 아주 죽겠어,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그건 정상적인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 주님 만세전에 나를 창조하시고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데 어떻게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내게 가장 큰 즐거움,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내 영혼이 즐거워.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근신이 너를 지키며 영철이 너를 보호하여, 그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또 12절 말씀이에요.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지혜가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 지혜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은 내가 걸어갈 그 위험한 악한 자의 길에서, 패역을 말하는 악인에게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 근데 그 악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 악한 자의 길은 너무 위험한 길이에요. 한번 이제 악한 자의 길을 좀 읽어보세요. 13절부터 15절까지 하면, 이건 악한 자의 무리들이 행하는 일들이에요.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그렇죠. 이 무리, 그 악한 자의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예수님은 우리를 이 악한 자의 무리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야. 거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근데 그 악한 자들은 정직한 길을 떠나서 어두운 길만 좋아하고 악을 행하는 것만 기뻐하고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는 자들, 그 길은 구부러진 자들, 그리고 패역한 자들, 그들은 지옥에 가는 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자들과 어울리지 않게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와 즐거움을 영혼에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솔로몬은 그거를 지혜라고 설명하는데 그 지혜가 바로 예수님. 또 어떤 젊은이를 생각해 보세요. 막 혈기가 왕성하던 젊은이, 그 젊은이의 마음속에 지혜가 있으면 그런 음료로부터 자기의 영혼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젊은이가 지혜가 없고 미련하면, 돈만 많으면 결국은 이 음료의 길을 따라가는 거야. 돈이 있으니까, 정욕을 이기지 못하니까 미련한 자가 되어서 거기 결국은 마귀의 깸에 빠져서 결국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16절 말씀이에요. 1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구원하리니. 지혜가 너를 음녀, 음탕한 여자죠. 그 대개 이런 이제 음탕한이란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이런 말로 사람을 미혹하는, 아주 그냥 구슬 같은 말로 사람을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너를 구원. 왜? 대부분의 경건한 유대인 청년들이 이방 여인들의 깸에 빠져서 결국 그들로부터 다 정욕의 노예가 돼버렸거든. 우리는 그런 일이 뭐 광야에서 수도 없이 봤잖아요. 수도 없이. 그 유대의 젊은이들이 결국은 그 모압 여인들이 와서 홀리니까 거기 끌려 그들의 축제에, 이방인의 축제에 끌려갔다가 다 그들과 타락해버리고, 그래서 하루에 몇천 명을 하나님이 쓸어버리시잖아요. 그런 위험으로부터 지혜는 너를 구원한다. 그것은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그런 세상의 음료로부터 보호받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근데 그 이제 음녀가 하는 일들은 결국 어떤 일을 하느냐, 이제 그걸 또 설명해요. 17절부터 19절까지 이런 음탕한 여인들이 하는 일은 바로 이런 일이야. 17부터 19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음녀의 길을 따라가면 생명의 길로 돌아오지를 못해. 가기는 가는데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 왜? 그게 멸망의 길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음녀라는 것은 이런 유대인 경건한 젊은이들이 빠졌던 그런 음탕한 여인들일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우리를 미혹하는, 성도를 미혹하는 사단과 마귀의 세력. 그들은 천사로 자신을 포장하고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 이단들. 그렇죠? 이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들이야. 그들은 타락한 천사들처럼. 그래서 결국 그들의 집은 사망으로, 그들의 길은 마지막에 다 음부로 스올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쫓아가는 자는 다시 돌아오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역사가 이렇게 밝혀지는 거 보면은 이제 그 일제 시대 때도 이렇게 위안부로 이렇게 데려갈 때 이제 강제로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강제로 딸들을 데려간 일도 있지만 또 그거가 좀 부족하니까 사람을 구한다고 취업 광고를 붙인다는 거야. 그럼 시골에서 올라온 처녀들이 어디 취업을 해서 우리 부모님 공양도 해야 되고 내 동생 학교도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좋은 직장을 찾는 거야. 근데 좋은 직장 광고가 내는 거야. 월급도 한 달에 얼마씩 주고 뭐 기숙사도 있고 뭐 휴일날도 있고 너무 조건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시골에서 온 처녀가 배우지는 못했으니까 걸 가서 덜컥 가서 면접을 보면 당신 합격이라고. 그리고 이제 회사로 가야 되니까 맨날 며칠 어디로 오라고. 그러면 다 가짐 싸가지고 이제 아주 지금까지 싸가지고 가. 기숙사가 살아야 되니까 이제 엄마한테 인사하고 아주 나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고, 아주 그 회사가 큰 회사라고. 근데 가면 어디로 가요? 트럭에 태워가지고, 기차에 태워가지고 어디로 가? 전쟁터로 가는 거야. 전쟁터로. 그러고 못 나가는 거야. 그렇게 속아서 간 여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들이 그렇게 잔악하게 그냥 뺏어가기가 힘드니까 좋은 직장 알선해 준다고 속여가지고 끌고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깸에 빠지면 그런 거예요. 유대의 많은 경건한 젊은이들이 음녀의 품에 가서 결국 그들의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있는 자는 거기에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죠. 예수님을 모신 사람,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다 미련한 데 빠져. 어디 좀 쉽게 돈 버는 길이 있나, 어디 좀 쉽게 출세하는 길이 있나, 다 빠져. 예수를 모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심어주는 게 너무 중요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는 게 너무 중요해. 그거 너무 쉽게 돈 버는 거 아니야? 그럼 뭐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넌 어떻게 쉽게 그렇게 돈을 벌려 그러냐? 그 길이 정직한 길이라고 생각하냐? 쉽게 돈 버는 길은 거기에 사기가 있고 거기에 죄악이 있고 거기에 뭔가 다른 것이 있다. 주님이 내게 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젊은이가 이렇게 이런 음탕한 길로 가려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지혜가 그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멸망의 길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지혜의 유익 계속해서 나오죠. 자,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건 지혜지만은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시며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시리. 예수님은 우리가 의인의 길로만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의 길로만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선한 길로만 행하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던 길에 걸어가면 우리를 채찍질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어떤 아픔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손실일 수도 있고 육신적 질병일 수도 있고 뭔가 우리가 따끔한 것을 좋아해야 우리가 정신을 차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이 잘못된 길이구나. 예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남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이 21절이에요. 21절 같이 읽죠. 시작.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구약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그들이 얻은 가나안 땅이고 약속의 땅이지만 오늘 신약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영원한 천국. 그래서 지혜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직한 인생은 땅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땅에 남아있게 한다는 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우리는 쫓겨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는 자가 돼, 천국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고 지혜가 없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그들은 다 그 땅에서 끊어지겠고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 22절입니다. 마지막 22절 시작.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이들은 지혜가 없는 자들, 예수가 없는 자들은 다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구약에서 보면은 뭐 가나안 땅에서 다 악한 자들은 쫓겨났고 다 죽임 당했고 그렇지. 우리가 신약의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악인은 천국에 들어가질 못해. 때로는 그 천국의 백성의 명부에 들어갔다가도 그들은 결국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 땅에서 끊어지는 자가 되고 땅에서 뽑히는 자가 돼. 뽑히는 자가. 이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하지만 이 솔로몬의 지혜는 그냥 인간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가 일천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그 지혜로 백성을 다스렸고 나라가 부강했는데 결국 그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지혜를 얻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솔로몬은 강변하지만 그 지혜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의 그리스도다. 지혜의 그리스도. 오늘 예수님을 모신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얼마나 든든한 삶입니까? 오늘도 세상에 잊어버린 다이아몬드를 못 찾아가지고 속상해서 병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런 것도 물론 안 잊어먹으면 더 좋지만은 그러나 잊어버려도 별 큰 손실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잃어버린 인생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예수가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거렁뱅이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꼭 예수님을 찾으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가장 값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